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도 되고, 내 주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시편 23편으로 풀어낸 것 같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서 주님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제가 푸른 풀밭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이시며, 타이로 눕혀지는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물가가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조언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떤 좋은 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즐겨 듣던 음악도 안 들어와요. 찬양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폐허가 된 피폐할 때는 그냥 누군가로부터 먹여주고 재워주는 보살핌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 말을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과 혼이 죽었나 봐요. 소생시킨대요. 그리고 이 모든 인도하시는 게 6절에 나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어떤 그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호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이름, 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러신 하나님, 내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퍼펙트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힘들어서 넷플릭스 퍼펙트데이인가 영화를 한번 봤어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잔잔해요. 하품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퍼펙트데이래. 이거 어떻게 퍼펙트데이지? 시편하고도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냥 잔잔해요. 퍼펙트데이는 어떤 액션이나 뭐 스펙타클한 게 없어요. 너무 잔잔해. 그냥 쉼. 이 얘기가 자꾸 빠졌는데, 시편 23편은 정말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엑기스 중에 ABC의 한 그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말씀 같아요. 로마서가 성경을 함축했다고 보는데, 시편에서는 23편이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이렇게 고백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까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놀라운 할렐루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사실 다 이렇게, 저도 시편을 되게 23편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걸 볼 때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보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미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23편이 아니라 24편을 보고 제가 요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4절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3절이랑 5절이랑 6절을 보면은 저희가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저희 피조물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것도
근데 결국은 저희가 4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든지 간에 내가 마음이 굳고 순종하면은 그 능력자 바울조차도 저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그래서 뭐 바울 정도면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저 교만은 떠나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라도 나에게 이제 좋은 말씀이 내 심령에 씹어줄 수 있게 할 것 같은 바울조차도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이 굳어 있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이제 제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기준대로 하고 싶고, 내가 했던 대로 생각하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제 말씀에서 저항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나 이거는 좀 양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결국은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제가 얻지 못하는 거고 성장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순종해라 라는 걸 저는 받았습니다. 네. 저 원래 여기 이런 거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로 이런 걸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생각을 한번 버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 12절에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이 밑에 마술사들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로 그 사단을 떠나게 하거나 그런 진짜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나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에서 오는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짧고 굵게 아까 나눠주셔서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오늘 말씀하실 때도 이런 내용이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전달이고요. 저는 오늘 본의 아니게 이거 3월 달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전 저번 달에 했으니까 샀어요. 아까.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딸하고 이제 나누는데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님이 엄마 참으면 터진다면서요. 왜 자꾸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내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건데, 기쁨으로 인내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완전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너는 결국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내는 완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되나요? 저는 안 되는데. 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의 뭐 경험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민이가 근데 사단도 막 등급이 있는데 최고 나쁜 마귀 뭐라 그러죠? 악마 뭐 7 악마 있잖아요. 근데 저희 큰딸이 그때 최고가 교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이 굳으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대적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을 계속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항이 맞지. 근데 저항이 강하잖아요. 일이 딱 터지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불완전한 이 마음가짐에서 시편 23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만 묵상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초월합니다. 문제는 일이 터지면 이게 절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4장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할 것은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거. 이 구절만 확신 있게 서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저도 여지껏 이제 문제만 터지면 하얘집니다. 내가 누구? 정체성부터 잃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에서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9장의 마지막 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이 언제 힘이 되고 흥할까, 언제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까, 이 말씀이 조금 멀었는데 요즘에 좀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결정하고 문제 앞에 서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예전에는 그게 정말 뭐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저렇게 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지난주 전도사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고 또 그 안에 또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또 그로 인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정말 거기에 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예전에는 그런 그 사고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내가 끌고 올 수 있고 내가 주도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올해부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딱 여기에 쓰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이 제 안에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평강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